승만 부인의 위대한 원력 생활. 승만경. 6. 끝없는 진리. 부처님 성문과 영각은 처음부터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고 하나의 지혜로 모든 주지를 끊습니다. 하나의 지혜로 사단지와 공덕 작증을 알고 또한 이 네 가지 진리의 뜻을 압니다. 부처님 출세간의 상상지와 네 가지 지혜가 점점 나아가는 것과 네 가지 인연이 점점 나아가는 것 등은 없습니다. 점지법, 즉 점점 나아지는 법이 곧 출세간의 상상지입니다. 부처님 금강의 비유는 제1의 지혜입니다. 성문과 영각의 무명주지를 끊지 못한 처음의 사성제의 지혜는 제1의지가 아닙니다. 둘이 없는 성제지로서 모두 주지를 끊는 것입니다. 부처님, 열애응공 정등각은 일체의 모든 성문과 영각의 경계가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공지로서 일체의 온갖 번뇌장을 끊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의 모든 번뇌장을 부숴버린다면 구경의 지혜에 이르고 이것을 제1의지라고 이름합니다. 처음으로 한 성제지가 구경의 지혜는 아니고 무상 삼보리로 향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부처님 성의 의미는 일체의 온갖 성문과 영각은 아닙니다. 성문과 영각은 한계가 있는 공덕을 성취하고 성문과 영각은 부분적인 공덕을 성취한 까닭에 이름하기를 성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영각의 진리가 아니며 또한 성문과 영각의 공덕이 아닙니다. 부처님, 이 진리는 열애응공 정등각이 처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런 다음 무명의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세간을 위하여 열어 보여주고 연설한 까닭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7. 열애장. 성스러운 진리, 즉 성제란 매우 깊은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미세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세간에서는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깊고도 깊은 열애장을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경계이고 일체의 모든 성문과 영각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열애장의 자리에서 성스러운 진리의 이치를 설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의 자리가 매우 깊고 깊기 때문에 설하는 바 성스러운 진리 또한 매우 깊습니다.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머릿속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일체의 모든 세간 사람들은 능히 믿지도 못합니다. 8. 법신. 만약 헤아릴 수 없는 번뇌장에 얽매인 열애장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한량없는 번뇌장을 초월한 법신에 대해서도 역시 의심이 없습니다. 열애장과 열애법신이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불경계와 설한 방편에 대하여 결정된 마음을 얻은 사람은 성스러운 두 가지 진리의 이치를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스러운 진리의 두 가지 뜻을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성제의 두 가지 뜻을 설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작성제의 뜻을 설한 것과 무작성체의 뜻을 설한 것 두 가지입니다. 작성제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성제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인해 능히 일체의 고통을 알고 받는 바 일체의 온갖 번뇌를 끊으며 받는 바 일체의 온갖 열반을 깨닫고
받는 바 일체의 온갖 도를 닦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팔성제는 열애가 설한 사성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자기가 없는 온전한 진리의 이치는 오직 열애응공 정등각만이 성취하는 것이고, 아라함과 벽지불에 있어서는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중상의 법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열애응공 정등각께서 자귀가 없는 네 가지 온전한 진리의 뜻에 있어서 일이 궁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열애응공 정등각은 미래의 일체의 고를 알고 일체의 번뇌와 상번뇌가 거두어들인 일체의 집을 끊고 일체의 의생신의 오음을 멸하고 일체의 고통이 멸한 깨달음을 얻은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파괴함으로 해서 고통이 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이 없고 자귀가 없고 생겨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고 궁극을 떠났으며 항상 머무는 것입니다. 자성 청정은 일체의 번뇌장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분리, 불탈, 불의, 부사이한 불법을 성취함을 열애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열애법신은 번뇌장을 떠나지 않은 열애장이라고 이름합니다. 9. 속에 묻혀있는 진리. 부처님, 열애장지는 열애공지입니다. 열애장이란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집을 그리고 큰 힘을 가진 보살들이 본래부터 볼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 두 가지의 열애장 공지가 있습니다. 공열애장은 일체의 번뇌장을 여의었거나 벗어난 것이지 번뇌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불공열애장은 항아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부사이한 불법으로부터 여의었거나 떠난 것이 아니며 또한 불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공지는 모든 대성문들이 능히 열애를 믿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지불의 공지는 네 가지 뒤바뀌지 않는 경계에서 구릅니다. 때문에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아 얻습니다. 일체의 온갖 번뇌장을 파괴하고 일체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는 도를 닦는 것입니다. 10. 하나의 진리. 부처님, 이 사성제에 있어서 세 가지는 항상됨이 없는 것이며 하나는 항상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진리는 유의의 상에 들어감이 있는 것인데 유의의 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상이고 무상은 곧 헛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리가 아니고 항상 변함없는 것이 아니며 귀의할 바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제, 집제, 도제, 제는 제1의제가 아니고 항상 변함없는 것이 못되며 기이할 바가 아닙니다. 11. 영원한 기이처. 고통을 멸하는 하나의 진실한 도리는 유의의 상을 여의는 것입니다. 유의의 상을 여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상입니다. 변함이 없이 항상 한다는 것은 헛된 법이 아닙니다. 헛된 법이 아닌 것은 진실한 도리이며 항상 하는 것이며 기이할 바입니다. 이 때문에 멸제는 제1의입니다. 12. 잘못된 생각과 진실한 생각. 부사이한 이 멸제는 일체 모든 중생의 심식에 인연하는 바를 떠난 것입니다. 또한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지불의 지혜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여러 가지의 빛깔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멸제 또한 이와 같아 일체의 모든 범부의 심식에 인연하는 바가 아니며 또한 성문과 영과 이승의 경계가 아닙니다. 범부의 인식은 뒤바뀐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일체의 아라함과 벽지불의 지혜는 곧 맑고 깨끗합니다. 극단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견해, 즉 병견이란 범부가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에 있어서 일으키는 나라고 하는 견해에 집착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2가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병견이라고 이름하는데 소위 상견과 단견이 그것입니다. 재행은 무상하다고 보는 견해는 단견으로서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열반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상견으로서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허망한 생각, 즉 잘못된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근에 대하여 분별하여 생각하기를 현재의 법이 파괴될 것을 보고 계속되는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단견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망상으로 인한 견해 때문입니다. 마음이 서로 계속함에 대해서는 어두워 이해하지 못하고 찰나 사이의 의식의 경계를 알지 못하여 상견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망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망상으로 인한 견해는 저 진실한 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이상한 생각으로 분별하니 단이라 하거나 상이라고 합니다. 뒤바뀐 생각을 일으키는 중생들은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오음이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아인 것을 아라고 생각하며 또한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지불의 깨끗한 지혜로도 일체 온갖 지혜의 경계와 열의 법신은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변함이 없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 등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법신은 상바라밀이며 낙바라밀이며 아바라밀이며 정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보는 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입을 따라 나고 올바른 법을 따라 나고 법을 따라 화생하여 진리의 보배를 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맑고 깨끗한 지혜란 일체의 모든 아라함과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지혜를 저 멸제에 있어서는 경계가 아닌데도 주가 깨끗한 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사이지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삼승의 초업은 법에 어리석지 않고 그 이치를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얻는 까닭입니다.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사의지를 설했습니다. 부처님, 이 사의지는 세간의 법입니다. 하나에 귀의하는 것은 일체에 의지하는 것이며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이니 제일 가는 귀의를 소위 멸제라고 합니다. 13. 자성은 청정하다. 부처님, 생사란 열애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열애장이 있으므로 생사의 세계에서 윤회한다고 설하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생사란 모두 수근이 없어지고 이어서 수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사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죽는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법은 열애장입니다.
세간의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근이 무너지는 것이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든 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장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애장이란 것은 유의의 상을 떠나 있고 또한 열애장은 상주불변합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장은 귀의할 것이며 간직하는 것이고 세우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닌 부사의한 것이 불법입니다. 끊어지고 벗어나고 달라지는 유의법의 귀처가 되고 거두어 지니고 세워 일으키는 것이 곧 열애장입니다. 부처님, 만약 열애장이 없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거이 구하는 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식과 신법의 지혜에 있어서 이 칠법은 찰나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갖가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거이 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열애장이란 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 씨를 뿌리고 또한 그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거이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열애장은 내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며 생명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열애장이란 몸이 있다고 하는 견해에 떨어진 중생과 뒤바뀐 생각을 하는 중생, 그리고 공으로 그 뜻이 산란한 중생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열애장이란 법계장이며 법신장이며 출세간 상상장이며 자성청정장입니다. 이처럼 자성청정한 열애장이 객진 번뇌와 상번뇌에 물드는 것은 불가사의한 열애의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착한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또한 찰나의 나쁜 마음도 번뇌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마음에 접촉하지 않고 마음도 또한 번뇌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촉하지 않는 법이 능히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는 일도 있습니다. 자성 청정심에 물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제 부처님이 참다운 눈과 진실한 지혜로 법의 근본이 되었으니 법에 통달하시고 올바른 진리에 귀의하여 진실하게 알며 보는 것입니다. 승만 부인이 이처럼 알기 어려운 법을 부처님에게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자성 청정심에 물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므로 알기 어렵다. 자성 청정심은 진실로 알기 어렵고 또한 그 맑고 깨끗한 자성이 번뇌에 의해 물든다는 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법은 너와 큰 법을 성취한 보살 마하살만이 능히 들을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성문들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을 뿐이다. 14.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만약 나의 제자로서 따라 믿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사람이라면 밝은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고 드디어 구경을 얻게 되느니라.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갖추어진 근과 의해와 경계를 관찰하고 업보를 관찰하며 아라한의 무명을 관찰하며 마음에 차지한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함과 벽집을 그리고 대력보살 등 성자재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5가지의 관찰을 성취하고 내 멸후 미래세에 나의 제자가 따라 믿어 그 믿음이 깊어지고 밝은 믿음으로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른다면
자성청정심이 번뇌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이인이다. 열애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크나큰 이익이 있어 깊고 깊은 이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다시 그 외에도 다른 큰 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치를 설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선남자 선녀에는 깊고 깊은 이치를 스스로 해치지 않고 큰 공덕을 나타내어 대승의 도에 들어갑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란 혹은 스스로 깊고 깊은 법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고 혹은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혹은 모든 깊고 깊은 법을 스스로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나의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부처님께 미루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선남자 선녀인은 말할 바가 못됩니다. 15. 승만장. 승만 부인이 계속해서 아뢰었다. 모든 다른 중생들은 모든 깊고 깊은 법에 열심히 집착하거나 망령된 말을 하거나 바른 법을 등지고 모든 외도법을 익힙니다. 이처럼 씨알이 썩은 사람들은 국왕의 힘과 하늘과 용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써 항복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만 부인은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승만이여, 깊고 깊은 진리를 방편으로서 수호하고 옳지 못한 진리를 항복받음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너는 이미 백천억의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므로 이와 같은 이치를 능히 설하는 것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대광명을 발하시어 대중을 비추시면서 몸을 허공에 날려 7달하수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허공 중에서 걸어 사의국으로 돌아가셨다. 이때 승만 부인은 모든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면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으며 이미 부처님께서 멀리 가셨을 때 환희용약하면서 서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구족에게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성으로 돌아온 승만 부인은 우칭왕에게 대승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7살 이상의 여자들을 대승으로 교화하였다. 우칭왕 또한 7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대승으로 교화하였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대승으로 향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장로 안한에게 일러주셨고 또 제석천왕을 생각하셨다. 그때 제석천왕은 모든 권속과 함께 호련히 부처님 앞에 이르렀다. 이때 부처님께서 제석천왕과 장로 안한을 향해 이 경을 설하였다. 경을 다 설하시고 난 뒤 제석천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잘 외우라. 교시가여,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 동안에 보리행을 닦고 육바라미를 행하였느니라. 만약 또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듣고 외우며 또 몸에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 사람에 비해 많을 것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널리 설하는 공덕이야 어떠하겠느냐. 이 때문에 교시가여, 이 경을 읽고 외우며 33천을 위하여 분별하여 널리 설하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은 안한에게 다시 일러주셨다. 그대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설하도록 하라. 이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제석천에게 말했다. 이 경은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니라. 일체의 모든 성문과 영각들은 이 경의 구공을 관찰하거나 알거나 볼 수 없다. 교식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한 공덕이 모인 것임을. 이제 마땅히 너를 위하여 그 이름을 간략하게 설할 것이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한 제1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큰 수기를 준 경이며 일체의 모든 원을 포섭한 큰 원의 경이고 불가사의한 섭수한 내용을 설한 경이고 법신을 설한 경이며 공한 뜻이 진실을 가리운 것을 설한 경이고 하나의 진리를 설한 경이고 편안한 하나의 귀의에 상주함을 설한 경이고 전도와 진실을 설한 경이며 자성 청정심이 가리워 있음을 설한 경이고 열애의 진실한 제자에 대해 설한 경이고 승만 부인이 사자오를 설한 경이니 이와 같이 받아지녀라. 또한 교식하여 이 경에서 설한 것은 일체의 온갖 의심을 끊고 올바른 뜻을 결정하여 일승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교식하여 지금 승만 부인이 사자오한 이 경을 너에게 부촉하노라. 진리가 머물러 있을 때까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분별하여 설하도록 하라. 재석천왕이 부처님을 향해 말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높은 가르치심을 받겠습니다. 이때 재석천왕과 장로 아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천상의 사람과 인간 세상의 사람과 아수라와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